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과 관련되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전의 아름다움은 아마도 굉장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화려했던 건물 중에 하나로서 성전이 해당하지 않을까 할 만큼 화려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은 이미 주전 400년 전에 무너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 특별히 헤롯 왕이라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자 수리하고 보수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겉이 금으로 도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이 바깥에서 볼 때 굉장히 반짝였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혹은 그 청중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에 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7절에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징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렇게 되려 갈수록 너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성전이 파괴가 가까워 오는 동안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냐면 그때가 가까워올수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함에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별을 가지고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어떤 미혹을 할 만한 것들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와 유사한데 미혹을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8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러하는 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해야 하며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절에 기록하기를 난리와 소요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죠.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가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그 이어나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어나가는 이야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민족과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너희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겪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징조가 있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핍박받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징조는 그때도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둘 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세라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징조나 나타날 일이나 어떤
두려워할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13절에서는 이러한 핍박들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변명할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핍박 가운데에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들이 단순히 남에게 일어납니까? 16절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17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다고 합니까? 18절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징조에 자꾸만 집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날이 지나갈수록 이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세상이 끝나가는구나. 예수님이 말하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징조가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혹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명할 것과 어떤 우리에게 변론할 것들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와 언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실 매일이 피곤합니다. 매일이 종말입니다. 매일이 끝입니다. 매일이 때로는 너무 피로가 가득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언제가 종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겐 시간이 있지만 그분에겐 시간의 구분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에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피로스럽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어떤 이단적인 종교가 내게 와서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다른 시선으로 돌리게 하는 그 무언가들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이면 목요일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꿈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좋을 때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한 태도를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부분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혹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상황에 넣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킬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같은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짧은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에 피곤과 우리 가운데 시험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인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견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징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함께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와 그러한 태도들을 가지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져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또한 지켜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